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옆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너무 길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들,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 그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강과 기쁨과 화평과 아버지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많은 열매들이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의 입술을 통하여 입을 열어 춤을 높여드릴 때 그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매들을 누리며 아버지 축복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입술들 가운데 하나님 바수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 거룩한 열매들이 맺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모든 가사들, 그 가사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입술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된 축복이 이 시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고백으로 찬양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마음의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읊조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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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아멘.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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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쁜 안식일을, 이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들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해. 복음의 밝은 빛은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해.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비하고 성자와 또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하실 것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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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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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터이온데 아버지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태우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심기워져서 귀한 결실을 맺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죄악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귀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고침만 있는 역사, 평화의 역사, 자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거룩한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선보내고 아버지 역사되는 그 자리자리들마다 아버지 그 심령들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였던 그 입술로 주님께 고백했던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그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파를 초원하여서 교계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이런 교계 행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커피 봉사하는 권사님들과 제가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위임 예배를 드리면 위임 예배 드릴 때 이제 위임 받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답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답사를 할까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성전 건축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끌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그러면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와 달리, 다윗은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솔로몬한테는 전쟁이 그치고 태평한 나라, 안연한 나라가 되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위임 예배 시간, 답사 시간에 제가 그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사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준비는 안 했지만 그냥 끝나는 부분에 제가 힘들 내시라고 이제 위임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교계 신문에서 우리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저의 답사 내용을 써놨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그 내용을 썼을 때는 제가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쓰지도 않고 제가 준비도 안 했던 우리 교회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그것만을 써놓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을 하기는 했나? 그런데 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거는 중점을 둔 게 아니었는데 기자는 그 말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의 뜻하고는 좀 다르게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전을 입당하고 3년이 지나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각 교회 교단에서 또 교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런 행사들을 주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 축복해 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열매 맺는 부분에서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에 넘어서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7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고침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고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바둑판 같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에서 터치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빌립 전도대원 중에서 일부를 보내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보냈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2달을 할 때 우리가 터치 전도 세미나 통해서 잘 교육받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하게 하여서 이제 대전으로 보냈는데 제가 월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가서 격려를 해드리고 이제 저녁에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면 차들이 없어서 덜 막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힙니다. 왜 막히나 봤더니 공사를 하느라고. 고속도로 공사하는 거예요. 왜 공사합니까? 고속도로가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망가진 겁니다. 싱크홀이 생기고 이래서 망가지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 차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니까 밤에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길이 고장나니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 건강이 잘못됐으면 건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분들 보게 되면 죽어도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병원은 자주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뭔가 잘못됐으면 진단받고 빨리 고치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대전에 갔다가 제가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문상을 간 적도 있습니다. 문상 간 분이 뭐냐면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천국을 가신 거예요. 아직 젊으신데. 근데 췌장암이라는 게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조금 건강이 안 좋다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췌장암이 발견되는 순간 4기를 넘어가게 돼서 수술을 못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술 못하고 치유하는 데서만 하다가 결국은 천국을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걸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 고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걸 못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서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맞이하여서 흉년을 피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라. 그래서 온갖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 받고 이제 다시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가서 고생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또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다음엔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0장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의 동생, 결혼 안 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남편 있는 여인 건드렸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꿈을 꾼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여동생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지금 이런 범죄의 죄악의 길로 가니 내가 너를 막아서 죄에 빠지게 않기 위하여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그를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고침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위로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런 게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살던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마음에 큰 걱정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요셉이 우리를 잘 돌보아 주지만 요셉이 우리를 돌보아 주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지, 아버지 야곱만 없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원수 갚을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그럴 생각이 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 걱정 근심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걱정 근심, 그것은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쓸데없는 걱정 근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는 그런 생각 추워도 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혼자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문제가 이제 현실로 맞닥뜨려지게 된 겁니다.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요셉에게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은 형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라는 유언이옵니다. 이것을 형제들의 요셉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형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봐줬는데 형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여서 그런 거짓말이라는 형들 보면서 상처받은 겁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1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 위로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자들에게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해주는 말이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평강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평강. 이 평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지 않습니까?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보면은 좋은 말은 다 있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은 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번성하면 축복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복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샬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이 샬롬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다, 뭐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하는 교회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먼저 믿음 생활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교회 오신 게 행복하십니까? 좀 더 열심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머니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 기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흥되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지면은 전도하는 게 기쁘고 선교하는 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임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임직 받으셨을 때 전도들 하셨습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었습니까? 전도 못하면 임직 안 시킨다고 하니까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교회 생활이 기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무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쁘면 선교 가는 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8월에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청년들도 많이 신청했습니다. 저는 신청한 청년들을 보면 정말로 기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그런 고생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면은 옛날 우리가 살던 그럴 때의 농촌의 모습입니다.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샤워장도 없고 잠자는 것도 너무나 불편한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행복하니까 그 은혜가 선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 행복,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샬롬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의 복이, 번성함의 복이, 안전함의 복이, 화평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어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비가 반가운 이 계절, 이 시간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의 약속은 고침과 위로와 평강의 약속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쳐주심의 은혜를 받아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내가 권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내가 4절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내가 권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방의 재물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열방의 부귀영화가 다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강사로는 조도 순복음교회 박성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조도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가는 조도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5시에 모이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기관장 협의회는 7월 10일 3일 기도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대 연례와 넷째 주 남선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침, 또 약속과 위로, 평강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아버지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침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낫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주 앞에 호소하며 부르시는 모든 입술들마다 고침의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아버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아버지 위로를 원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평안과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평강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하늘의 문 열리며 아버지 가운데 기도하는 입술들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일들이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사오니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며 삶의 예배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네, 한 주간도 소망의 말들로 또 축복의 말들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